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내면을 지키는 영적 훈련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내면을 파괴하는 이기심, 또 돈욕심, 또 이 쾌락과 거짓된 종교의 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죽어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았던 교만, 탐욕의 옛 자아가 어느새 살며시 살아나 우리의 영혼을 또다시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건강했던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병들고 무너졌는지, 또 이 거짓된 옛 자아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 그 영적 침체의 과정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신선한 빵을 올려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깨끗한 물을 컵에 담아두어도 이 시간이 지나면 물때도 낍니다. 또 매끈거리며 썩어 들어갑니다. 이 공기 중에 있는 먼지와 세균이 침투해서 이 내부로부터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이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 내면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뜨거웠던 믿음도 순식간에 이 부패하듯 침체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좋은 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어느새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이 병들어가는 영적 지체의 7단계 중에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끌고 내려가는 단계들을 직면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이 영적 침체의 과정을 깨닫고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이 삶의 원리를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영적 침체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성령님의 찔림을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입니다. 이 자아의 근본적 변화는 이 성령의 찔림 앞에 내 고집을 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끈질긴 우리의 옛 자아는 주님께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기 싫어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 절대 진리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의 음란함에서 벗어나 순교를 지켜야 한다.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분명한 진리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존심 때문에 또 고집 때문에 이 성령님의 찔림을 무시하고 분명한 진리를 의도적으로 위반할 때 이 영적인 침체는 무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찔림을 어기는 것은 마귀를 우리 삶으로 초대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 주님은 사탄이 파고들 만한 죄의 틈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 주님 안에는 이기심이나 탐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마귀는 이 떡 조각을 통해서 유다의 위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이 돈을 훔치고 예수님을 배신하려 했던 그 유다의 타락한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수제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사탄의 거짓된 가치관에 입술을 내어준 그 베드로의 내면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일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안락함, 또 세상의 성공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버리고 내 이익, 또 동력심에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악한 영들이 드나드는 그 문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성령의 찔림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상황이 불리해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내게 당장 이 물질적인 축복이 쏟아지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신 양심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릴 때
우리는 마귀가 활개치는 첫 번째 침체로 굴러떨어집니다.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진리를 타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 영적 침체의 두 번째 침체는 위선과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찔림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거짓 논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은 그 만들어진 거짓을 스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짓말하는 자들의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선자란 단어는 그 원래 뜻이 연기하는 배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고 또 완벽하게 배역을 연기합니다. 이 주일날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들처럼 보입니다. 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직장 혹은 학교에서는 험담을 오히려 주도합니다. 또 울랄한 농담들을 즐기고 또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데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위선자들은 이중 생활에 익숙합니다. 경건한 모임에도 어울리고 또 세속적이고 타락한 술자리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악한 미디어 또 세속적인 드라마를 즐겨보면서도 교회에 오면 성령의 임재를 느낀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임재가 아닙니다. 깊은 자기 기만입니다. 부패를 감추는 포장지처럼 거짓말은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감춥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두려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거짓의 영으로 오염됩니다. 나중에는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 우기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틀렸고 오직 자기만 옳다고 분노합니다. 이때는 이미 거짓의 영이 그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이중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종교적인 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또 주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이 투명하고 정직한 삶을 결단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거짓말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의 세 번째 침체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오염되고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위선과 거짓의 이중생활을 계속하면 성령님은 그 제약된 영역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정상적인 믿음이 작동할 리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럼 진짜 믿음은 사라지고 오직 내 고집과 착각만 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침묵하시는데도 스스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주장합니다. 영적 감각이 완전히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멈추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 구역인 이 빛을 떠나서 스스로 어둠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가장 먼저 부패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물질 재정입니다. 우리의 재정 그리고 11조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11조를 구별하여 헌금하고 이 정직하게 재정을 다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빛의 영역에 머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내 탐욕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빛의 영역에 머물러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이 11조를 피하고 헌금을 속일 때 우리는 빛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둠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통치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여 주님의 재정 원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재정에 마귀가 틈탈 이 합법적인 권리를 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의 영토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놓고서 마귀를 대적하겠다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이 무너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도 빛을 지게 되자
재정의 돌파를 구한다며 60일, 며칠 금식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철야기도를 하며 마귀를 결박합니다. 내 재정에서 떠나가라. 내 사업을 가로막는 악한 영을 결박한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귀의 영토 안에 스스로 들어가 놓고서 그렇게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토 안에서 마귀의 규칙을 따르는 자가 결코 마귀를 결박하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폭력배들이 지배하는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들에게 내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코미디입니다. 우리가 이 재정의 원칙을 어기면서 마귀와 싸워 이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기에 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 머무는 한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의 재정을 공격할 권리를 갖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아주 냉정하고 또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을 끊어내고 재정의 돌파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헛된 종교적인 헌신, 금식 이런 기도를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온전한 헌금 11조를 먼저 드리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물질을 속이는 죄를 당장 회개하고 주의 빛의 통치 안으로 걸어 들어오십시오. 다시 주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서 온전히 11조를 구별하고 또 재정을 바르게 정결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향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빛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진짜 믿음이 작동되고 막혀있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원리는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면 마귀는 우리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내 몸을 함부로 대하며 불법적인 쾌락을 탐하고 건강의 법칙을 어기면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질병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거룩한 질서, 이 언약을 깨뜨리고 떠돌아다니면 마귀는 우리가 가는 모든 것으로 갈등 그리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위반하고 타협한 바로 그 영역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정확한 타격 지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짓밟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재정이 항상 어렵습니까? 인간관계가 늘 깨어집니까? 또 육체 질병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둠의 침체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핑계를 멈추고 오늘 당장 빛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이 영적 침체의 네 번째 침체는 미혹하는 영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혹은 의도적으로 못 듣는 척하고 이 어둠의 영역으로 내려가면 마귀는 우리를 바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우리가 그 어둠 속에 편안함을 느끼도록 가짜 위안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이 온전한 헌금을 내지 않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다. 너는 지금 재정이 부족한 걸 다 이해할 거야. 너의 상황을 다 이해하실 거야. 또 남들을 험담하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할 때도 마귀는 속삭입니다. 남들도 다 적당히 그렇게 좀 과장하고 거짓말하며 사는데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이 속삭임을 내 생각이라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혹하는 영들이 보내는 악한 메시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취를 시킵니다. 마치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기도에 헌신되어 살지 않고 스스로 신앙이 훌륭하다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가 던져주는 이 달콤한 미끼에 치여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침체 밑바닥을 향해 굴러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가짜 평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빛 밖으로 나갔는데도 징계가 없고 편안하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버려진 증거입니다. 우리는 내 이기심,
그리고 돈 욕심을 합리화해주는 이 악한 영들의 속삭임을 당장 거부해야 합니다. 거짓된 평안에서 깨어나 진리의 빛 앞으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침체의 5번째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마귀의 교리를 우리 생각의 기초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을 진리처럼 굳게 믿고 일상의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앞서 이 1단계에서 살펴본 가룟 유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헝금함을 맡으면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돈 욕심을 키워왔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했습니다. 마귀가 천천히 그 생각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도록 유다 자신이 스스로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끼를 문 물고기처럼 어리석은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물고기는 미끼를 물고서 헤엄치면서 자신이 여전히 이 물속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착각합니다. 하지만 물밖에 어부는 이 낚싯줄을 치고 여유롭게 물고기를 끌어당길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언제든 이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의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즐깁니다. 쾌락을 쫓고 남을 비방하면서도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 내 의지로 난 그만둘 수 있다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심어놓은 거짓된 교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쾌락 그리고 돈 욕심의 사슬에 묶여 단 한 걸음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고 또 죄를 정당화하는 교만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통제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거짓된 핑계를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이 영적 침체의 6번째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깊이 헌신하고 책임지는 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잠언은 이런 자들의 내면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18장 1절에 무리를 떠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왜 이들이 책임 있는 공동체를 피하고 거리를 두려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쾌락과 이 숨겨둔 동력심, 즉 자신의 소욕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선과 거짓말로 내면이 오염된 사람은 결코 주님이나 교회 공동체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나의 거짓 자아가 드러나고 내 밑바닥의 연약함이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직분을 맡는 것을 피합니다.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는 모임을 거부하고 또 언제든 마음이 틀어지면 쉽게 떠날 수 있도록 얕은 관계만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진정한 헌신 또 교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정직하게 설 때 이 성도들과의 진정한 사귐, 즉 책임지는 관계가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무너진 사람은 결코 빛 가운데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기도 싫고 내 삶에 누군가 간섭하는 것도 극도로 피하며 스스로 어둠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혹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혼자 숨어버리는 이 악한 두려움을 끊어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돌파구를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 진정한 영적 성장은 홀로 숨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삶을 부딪히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질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눈물 흘리며 내 약점을 내어놓고 다듬어질 때 우리의 병든 옛 자아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주님 앞에서도 또 성도들 앞에서 이 투명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벼운 만남을 멈추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책임지고 헌신하는 이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짐을 함께 지고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겸손히 받는 이 빛의 자리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치명적인 영적 침체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의 밑바닥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철저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주님을 섬기는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서 완전히 메말라 버립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그저 무거운 의무감, 또 율법주의로 변질됩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사라지고 텅 빈 의식만 남게 됩니다.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보상심리로 행동합니다. 예배 자리를 한동안 피하다가 한번 참석했을 때 헌금을 넉넉히 냅니다. 자신의 영적인 빈자리를 물질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멋대로 헌담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다가 마음이 찔리면 갑자기 며칠 금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종교적 행위로 덮으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거룩한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의미 없는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지키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다 착각합니다. 이 종교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행한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방패 삼아서 스스로를 의롭다 표정합니다.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 내가 이렇게 의롭다. 그렇게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목회자의 책망도 성경의 경고도 듣지 않게 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더라도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또 어떤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간격이 사라지고 율법적인 껍데기만 남았다면 우리는 이 가장 깊은 침체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이 종교의 영을 이 성경의 불로 온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얄팍한 행위로 주님의 은혜를 계산하려는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찔림을 무시하는 교만한 예체를 직시하라. 거짓된 이중생활, 그리고 세속적인 핑계를 인식하고 끊어내라. 진리의 말씀, 책임 있는 공동체로 들어와 내 영혼을 보호하고 무장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편안함에 취해 또 영적 침체의 늪으로 끌려간 우리에게 율법적인 종교인의 위선과 또 거짓된 평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이 빛의 영역으로 돌아올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엎드려 마귀에게 틈을 주며 또 타협했던 우리의 교만, 이 영적 나태함을 회개하고 성령님의 찔림 앞에 또 정직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취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의 근본적 변화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